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자는요,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요, 나의 지혜나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뭘로 하지 않았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러분, 복음이요, 세상 지혜라면, 여러분 세상 지혜라면요, 철학가들이나 여러분 많이 배운 박사들이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 얻기에 더 쉬워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학문도 지혜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의지할 것이 없었냐? 바울도 의지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그는 유대인으로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인정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가말리엘이 인정해서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 자체가, 또 그가 그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요, 당시에는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받아줘서 내 제자 삼아줬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소프란 조수미가 여러분을 받아줬다. 여러분, 그러면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좀 있었습니다. 대단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회적 신분도 높았어요. 대제사장이 그에게 고난을 위임해서 너 잘못된 사람 잡아와, 이런 고난을 직접적으로 위임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가요? 총리가 여러분에게 고난 위임해주고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고난 위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냐 잡아와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는 검사나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대단한 것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가진 모든 것이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금방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전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 전에, 그 전에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 전파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죠.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곳에서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는요, 그들에게요,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눴지만요, 그들 중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요, 심히 연약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단했죠.
더 이상 내 자신의 과거의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영혼을 구원하겠다 결정한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선생님이요, 당신은 과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냅둔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거듭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뭐로서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라의 선생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 정도의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이었고 랍비라고 칭해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내가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문화부 장관 이여령 씨, 여러분 이여령이 쓴 여러 가지 이 책들을 여러분 쉽게 마주하게 될 텐데요. 시대의 지성이다라는 것이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문화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서요 그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여령 씨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학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는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여령이었죠. 여러분 그의 딸 그런데요 이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참 잘 나가는 여인이었어요. 장관의 딸이었죠. 장관의 딸로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 LA에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 되기 쉽지 않듯이 미국의 검사 되기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검사가 됩니다. 검사.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을요 좋은 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요 모두들 부러워하는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이 이미나 씨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요 자폐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은요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남편하고는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병은요 암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암이 진행되면서요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도 부족할 것 없는 것처럼 아니 그 미국까지 가서 대단한 지위에 오르고 부족할 것 없는 자랑스럽고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올라가서 살던 그녀지만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그리고 나서 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다는 얘기를 그 아버지 이여령 씨가 듣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요 아버지가요 딸에게 미국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무슨 말로 내 딸을 위로해 주면 내 딸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곳까지 갑니다만 병상 앞에 가서도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남편 잃고 자녀 잃고 자기도 병들어서 눈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자기 딸에게 아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침상 곁에서요 조용히 서서 눈멀어 있는 그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요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지옥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그 이현영 씨가 그곳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 우리 딸이 눈을 뜨게 된다면 저는 제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딸이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모든 자신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암에 걸린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로, 세상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은, 나의 지식은, 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내려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것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지식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갑자기 내가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절망의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십니다. 하마터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노할 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있다고요? 작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과 하나님 주신 이 땅과 하나님 주신 이 만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이 존재는요 얼마나 사악한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머니가 여러분의 모든 걸 준비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요, 당신이 내게 뭘 해줬어?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당신이 내게 무언가를 해줬다고 나에게 그렇게 내 인생에 참견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준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의 말이 어처구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참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요,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참 배은망덕한 인간이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원망을 내뱉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줬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버렸기 때문에 혼자 가만두면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너의 영혼을 지옥이라는 형벌 가운데 집어넣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누구든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지옥 가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천국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천국 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요,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많은 사람은 정말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그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외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그런 죄 가운데, 지옥갈 가운데 있는 형벌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것은 뭐냐면 나도, 나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일하게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인정된 인물이었고요, 당시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다 잡힌 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크로멜이요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그가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종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종이요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그 종이 6번 땡땡땡 치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 집행될 때가 돼서 이 크로멜을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웨스터민스터의 종이 땡땡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군병들이 올라가 보니까요, 이 크로멜의 애인이 그 종을 매잡고 부여잡고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여잡은 채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종을 울려도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형을 지켜보고 있었던 메리 여왕이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값진 희생, 크로멜을 대신해서 죽었구나 라고 말하고 크로멜을 석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대신해서 애인이 죽었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요 이렇게 말해요. 크로멜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메리 여왕은요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루터가요 이 종교 개혁을 했죠.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파문을 당하고 나서 그가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그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당시까지는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라틴어로 써졌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번역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환상이 열려지면서 사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요 루터에게 말한 것이에요. 너 이 죄도 지었고 너 이 죄도 지었고 너 이 죄도 지었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사단이 그를 향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서 루터가요 그 사단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말하자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지옥에 가기에 딱 알맞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과 천국에 갈 확신과 믿음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믿음과 신앙,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 임재를 누리십니까? 주님과 교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예수 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니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것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함이고 나의 질병과 저주에서 나를 고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의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파할 때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바울은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했냐?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자기가 전파했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는 뭐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런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복음 전파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어요. 복음 전파할 때 뭘 의지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뭘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인쳤다라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찍고 뭐 하셨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도장을 찍어 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성전에 누가 계셔야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알고 예수님의 영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 할 말을 우리 입술에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지혜와 지식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지혜와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나는 주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사랑이, 이 은혜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실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대로 나가서 복음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주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